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하는 게 여기 모세의 질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외에는 전부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우리 또한 피조물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란 의미도 있지만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의미와 함께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한 언약, 이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과 함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주님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김수건 목사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가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가면 실망입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고 가면. 그래서 이 약속 받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면서 또 하나님 이름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칭호다. 바로 내 이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조상의 하나님으로 불러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름을 아도니아, 엘사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름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I am that I am. I am that who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특별히 생명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이름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실까? 조상들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띠가 되고 연결이 되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내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누가 잘한다. 자기를 높일 때 그런 말도 잘하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우리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또는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 언약을 모르거나 이 언약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저번에 영원 전부터 약속했으면 누구하고 약속했나는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약속의 자녀 또는 언약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맹세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맹세하신 것이. 내 약속할게. 내 맹세할게. 우리 언약하자. 이거는 뭐 니하고 그걸 하나씩 깨가 가있자. 이 정도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늘 읽는 성경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잘 새기셔야 됩니다. 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스마엘도 있죠. 그래서 성경도 잘 풀고 잘 이렇게 경건히 훈련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물론 여기서 또 영원한 언약의 세세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나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하게 쭉 나오죠 또.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걸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인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아닙니까? 예? 육적은 이삭의 자녀지만 예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걸.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시는데? 예. 이걸 알아야 되겠죠. 뭐 하러 오시는데? 예. 다 아시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시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래 했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 기름 부은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또 아는 게 있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예? 그럼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예?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복음도 몇 번 했죠. 그리스도 복음도 하고 다시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안색이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그럼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요,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의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이분들이 다 선지자로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미리 약속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각각 택하신 자들에게 영으로 오시는데 뭐하러 오신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절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예수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 이름이 비밀인데 이 이름이 또 세 가지로서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이름이요 칭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이름의 비밀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윤석열 이름은 다 알고 있죠. 그럼 이름을 어떻게 알아야 내가 그 근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윤석열 마음이 바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될까? 윤석열이 보내서 왔다면. 그래서 예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인데 그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이 됩니다. 윤석열 이름을 근세를 받아야 내가 그게 되는데 근세가 나타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서 이상한 분을 전하기 늘 주님 안에, 늘 그것만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틀 전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늘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놈 누구 자식이고 누구 아버지 아들이고 이렇게 이름이 나타내잖아요. 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 믿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믿게 되면 이제 그 예수 이름을 바탕으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야 될 일이죠. 뭐 생각적으로 간접적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믿어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 밤 때리는데 한쪽 밤 절대 못 됩니다. 예. 겉옷을 벗어달라는데 속옷을 못 벗어줍니다.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안 가집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는 가지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 그럴 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세 가지 중 첫째는 그리스도를 보낸다. 왜 그리스도를 보냅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17장 1절이죠.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는 안 적혀가 있죠. 17장 1절. 예. 1절에, 예, 맨 밑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할례를 시키는 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행하여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해주신다고요? 뭘 행해주신다고?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죠.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라고도 하죠.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생각, 옛 구습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못 벗습니다, 여러분. 김수근도 절대 못 벗습니다. 뭐 믿습니다. 막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신 걸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벗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할례를 시켜줘야 됩니다. 무슨 할례?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스도 할례죠. 예? 반드시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할례를 시켜주십니다. 주님은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예?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왜 할례를 시키시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잘라내 주느냐? 왜 잘라내 주느냐? 완전한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하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에도 판단부터 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나? 이거 사람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면 100% 따라가면 누구든지 따라가면 안 따라가는 소리 거짓말입니다.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성경을 주신 목적만 우리가
바르게 말아도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목사님들 다 성경 갖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권면하고 그렇게 하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있느냐? 네 기분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그럼 왜 성경 갖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볼까요? 뭐 하려고? 17절.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예? 갖추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선악간의 검으로 행한 것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하면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디 오셔야 됩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뭐 너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듭이 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할례를 시켜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가 또 어떤 자냐?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를 수십 번 했죠. 신명기 18장 13절부터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 사람 말 듣지 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전부 사람 말 듣고 삽니다. 한 99%는. 예? 성경적으로 어디 가서 영 받지 마라. 14절에 점쟁인데 가지 마. 이래 저래라. 뭐. 이 말은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5절에 직접 들으랍니다. 직접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 말 듣습니다. 뭐 천국 복음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방송 나가겠지만 또 난리 나겠죠. 저한테 전화 또 올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 말 듣습니다. 사람 보고 갑니다. 그 사람 유다해 보이거든. 누구든지 가네. 사람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예? 15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 그럼 이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21절 넘어가고 22절 바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중 책방에서 예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책을 사가 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달려야 됩니다. 이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들려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 음성입니다. 예? 이게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막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랍니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셨죠. 그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 소리 듣고 이 주님 음성이 맞지 하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먼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예?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이 거룩한 길 새롭게 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줄도 모르고 갈 생각도 않고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어 우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인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예, 저도 그래 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막 그냥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예. 우리들이 복음을 정확히만 알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영원한 언약. 예? 근데 하나님 복음에서 또 이제 그래서 복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줘. 예?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그 이삭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예? 17장 19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놓기도 전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직도 나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서 태어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까 이삭은 신약에 자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죠. 그들이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3개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뭐 20일부터 해가지고 2월 지나서 3월 때 이렇게가 3개월 된 50일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야 쉽게 풀립니다. 뭐 3개월째 해놨다 하니까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은 3개월 된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는데 첫 번째 언약이라죠. 시내산 언약 또는 옛 언약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 꼬라지 보고 네 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저보고 하는 말씀은 저보고요. 내가 너무 잘 알죠. 내 자신을 아주 욕심쟁이. 이 소리 제발 하지 말았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니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인 이 약속,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막 믿질 않으니까 다 멸망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만 더 갔습니까?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더 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예?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만 들어갔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영화도 노대 갈등 느끼고, 막 모세하고 갈등 느끼고, 그런 거 다 순종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걸 인내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8km 전에 모압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 하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생명의 언약을 합니다. 생명의 언약을. 이것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33장까지죠. 33장도 29절까지죠. 29절이 그 마지막 절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늘 강조하죠. 목사님들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하고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구절. 여러 번 걸쳐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상 있다고 보냈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이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뭐냐면, 다 잘 압니다.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 생명을 주겠다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뭐 명령을 받아도 바다에 내려가도 막 우리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다. 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나와서 여기서 이야기해도 못 지킵니다. 14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내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만 그때만 지키십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대부분 토해내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말씀한다고 지키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딱 주어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할 때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못 지킵니다. 천국 복음하시면 다 지킨다죠. 단언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마음으로 그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천국 모를 때도 그나만 저하고 가만히 있지. 때리노. 그만 때리라. 이 자식이 바보가 더 때리더라고. 싸우죠. 사랑될까요, 그 원수가?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딱 주실 때만 그 마음 안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라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안 돼. 우리가 토해내듯이 하나님 그 큰 신이 들어올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율법이 아니고 여호와율법, 오늘 말씀한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내 안에서 들리는 말씀을 믿어서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가 되고 순종이 된다. 요게 바로 요한 1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자, 예?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나와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그때 그 사도들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이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다 보면 어디 가는지 아실 겁니다. 내를 위해 살다 보면 어디 가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이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져가 있어야 하나님과 언약이 맺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데 성경 말씀인데 하면 안 맺어집니다. 남녀간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냥 네 만나 오늘 가면 되고 밥 안 먹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한다 했습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택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띠가 됩니다. 한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띠가 우리가 뭐 전문주처럼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되죠. 그래야 함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우리들은 택한 자다 이 말입니다. 딱 새겨질 때 택한 자다. 여러분 택한 자입니다 사실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택한 자의 믿음은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한 생명의 언약이 뭡니까? 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을 주시고 14절에 아까 신명기 3장 14절이죠.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는 연결대가 바로 하겠습니다. 3주 만에 연결대가 하는 3주 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